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사랑네 물보다 시로시나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하는 머리에나 험한 살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려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누가 부른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그만의 기도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어렵게 지내왔지만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더 많은 그런 한 해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감사한 일이 어느 해보다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감사는 항상 절기 때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또 두 번째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감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감사거리가 별로 없네요. 이런 분들은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하라고. 자꾸만 감사를 하니까는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 불평을 하면은 불평거리가 계속 생긴다. 우리는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불평거리가 계속 생기는 사람, 그런 어떤 생활과 삶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날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이켜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데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할 일만 계속 생기겠지만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생활과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직장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일을 감당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킴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감사하며 모든 면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속에 감사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해 주시고 감사거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 15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5절에서 36절까지. 역대상 16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635면이 됩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너희는 그 의에 건의하고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도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특성 준비하셨으면. 예, 오늘 다음 주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앞으로 감사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를 하래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봐도 불평거리밖에 없는데요. 그럼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하면 불평거리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좋지 않고 어려운 처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황이 바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 좋은 상황 속에 감사는 뭐 당근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감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감사하신 어떤 우리 그 목사님을 들으러 간다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좀 아시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인이 동신.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뿌라치들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 아버지로서 손 목사님께서 장례식에 답사를 하는데 9가지 감사한 내용이 지금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두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다 죽게 만드시고 거두어 가셨다고 한다면 그런 속에도 감사할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것을 해결해 가는 그런 어떤 그 손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형편이에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막 하나님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목회자의 가정에 두 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거두어 가시다. 이게 뭔 일입니까? 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신앙 관점에서 해결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그 풀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9가지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면 우리 집에 순교자의 순교의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죽었느냐고 따지는 것도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인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순교의 반열에 2명의 자식이 들어감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허성한 많은 성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세 번째는 삼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 삼남 삼녀 중에 뭐 6남매 중에 이제 2명이겠죠. 근데 2명도 가장 아마 제일 더 그 중에서는 뭐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지만은 그 중에도 더 사랑스러운가 봐요. 더 사랑스럽고 아마 잘생겼나 봐. 더 잘생겼나 봐. 그 잘생긴 두 아들을 거두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두 아들을 바치게 됨에 대해서 감사. 네 번째는 한 아들인데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에 대해서 감사.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해 순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살다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누워서 죽음을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기 생을 자연생을 다 사는데 이것은 자기의 주어진 어떤 자연의 어떤 생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다가 총살을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 또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그런 건데 미국을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유학을 보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 미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천국을 갔으니 감사.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이 두 아들의 삶을 보며 또 이 아버지의 삶을 보며 이 가정의 삶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런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쁨,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 이런 속에서도 여유를 주셨고 이런 일이 가정에도 벌어졌는데 이런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뭔 거기에 여유가 있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거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죠. 아무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살아나지 않을 거면 그 두 아들이 살아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돌아올 일이 아닌데 그것을 마음에다 두고 계속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수명도 다 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저는 어떤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근데 연세는 62세밖에 안 됐는데 그분 건강하셨던 분인데 내가 잘 아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집 사정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 사정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뭐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슨 그 건너가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28이래나 몇 살 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그 아들 하나가. 그러니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들 생각에 그냥 당신 몸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당신 몸이 이제 아프니까는 먹기도 못하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62살인데도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먹기를 못하고 그러다 그것도 어떻게 간간히 이어가다가 거의 66인가 5에 정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몇 년 그 아들 죽고 그 얼마 안 있어도 큰 병 얻고 큰 병 얻은 다음에 그것도 또 잘 고치지 못하고 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집 사정 몰라요? 그러길래 다른 목사님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거에 연연해가지고 아버지가 오히려 병을 얻고 그렇게 해서 얼마 못 사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몸에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건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자식이 먼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세상 떠난 거에 대해서 마음 안 아플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은 죽으면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가슴에 안 묻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해석을 잘 못하니까 결국 그게 어디로 온 거예요? 당신 몸에 병으로 오고 병으로 오다 보니까는 목회도 못하시게 되고 결국 당신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무슨 사건들은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안 좋은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안 좋은 일 벌어졌을 때 해석을 잘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나도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넘어가야지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나한테 병을 가져오고 우리 집에 병을 가져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으면 안 좋은 사건 하나로 끝을 내야지 그것을 연줄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 집에 아들이 죽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도 죽게 되고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라우미 가정이 생각이 나요. 그 라우미 가정. 예루살렘에도 잘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루살렘으로 있지 않고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내려가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남편 세상 떠나고 또 남편이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큰아들 세상 떠나고 큰아들 조금 있다가 또 작은아들 세상 떠나고 세 가부만 사는데 세 가부만 살다가 거기에 이제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야 이제는 뭐 내가 애를 더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저기니까 그냥 떠나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또 작은 며느리가 또 오르바라고 하는 작은 며느리가 또 세상을 떠나고 결국은 그 집에 이제 두 여인만 시어머니하고 큰 며느리하고만 남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의 연속으로 계속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이 쇠사슬 엮여가듯이 연줄 엮여가듯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연결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계속 그러면 야야 너 말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너 목회한다고 껍적거리더니 너 뭐냐. 네 아들 먼저 세상 떠나지 않냐. 그래서 그거 계속 마음 아파하게 하고 다른 일 못하도록 계속 묶어매는 거죠. 묶어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먹지도 못하고 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까 몸에 병이 오고 병이 오다 보니까 나까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일이. 그 일까지만 끝나면 괜찮은데 분명히 그 뒤에도 어떤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고리에 고리를 물고 안 좋은 일을 만들어 간다. 우리는 고리에 고리가 좋은 일이 연결이 돼야지 고리에 고리를 물고 무는 것이 안 좋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면 그 누가 하겠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안 좋은 고리를 끊어버리고 좋은 바뀌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아요. 근데 위기에 위기 또 위기 계속해서 연결된 위기 속에서 늘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얼음판 밟듯이 다 그렇게 그냥 급박하고 긴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났다고 한다면 잘 해석을 하셔서 끊어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으란 말이에요. 더 좋은 기회로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이 연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가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셔야지 그렇게 살지 않고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연줄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은 그게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감사. 아마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면 당신도 제명을 살지 못하고 쉽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유 목사님도 전 두 아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다가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셨더라. 그 어떤 그 자서전 맨 끝에 어떤 인물란 맨 끝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 9가지를 적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런 어떤 축복으로 이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 흩어지고 하는 건 그만큼 고난이 있고 그만큼 압박과 압제와 탄압이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압제가 있고 압박이 있고 탄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졌는데 그런 어떤 속에서 그 백성들은 구원해달라고 절규하고 건져내달라고 하고 거기서 부르짖고 울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희들 상황 안다.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 알고 이리저리 막 탄압 속에 있는 것도 알고 힘들지 여러 가지 압박과 압제받는 것도 알고 있어. 그거 다 알아. 너희들한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감사라고 하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어떻게 감사라고 하니? 참 나도 감사라고 하는 나도 참 그렇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야? 그런 속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감사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면 돌아선다니까요. 감사 조건, 감사할 일이 막 생긴다니까요. 아시죠? 저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형편을 보세요. 여러모로 좀 보세요. 몸도 안 좋고요. 돈 한 푼도 없고요. 집도 사는 것도 뭐 넉넉지도 못하고요. 뭐 하나 좀 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늘 감사하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고마워.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어떤 화초나 꽃이나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고마우시고 자녀들에 대해서 고마우시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가자. 그럼 먼저는 내가 좋아질 때 여러분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여러분 여건이 좋아진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는 그 선제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일 그 후에 감사할 거냐 선으로 감사할 거냐 후로 감사할 거냐 근데 선제적으로 먼저 감사해. 먼저 감사.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먼저 감사. 아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러면 뭐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하는 건 안 왔는데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냐 감사한 일이 있은 다음에 후에 감사하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먼저 감사 성숙한 먼저 감사 더 인격적일수록 먼저 감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먼저 감사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수록 먼저 감사 그리고 후에 감사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감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라 그러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지 그 약속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 믿음으로 가요. 그냥 가. 또 자식을 준다 그러면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준다 그러면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주셔. 그런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가니 나이 100살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또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그럼 이런 어떤 그 먼저 감사나 나중 감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떠하더라도 감사. 그럼 이거 좋은 상황에 이제 감사하는 거지. 뭐 좋은 상황도 벌어지지 않은 무슨 뭐 감사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슨 감사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편안한 상황이든 언제든지 감사. 언제든지 감사해요.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뭐 감사가 넘치니까 당연히 저 감사할 마음 없어요. 저한테 감사라고 하지 마세요.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 그런 또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운데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뭐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얘기 해드렸죠. 수도원의 삶과 교도소의 삶의 차이, 공통점하고 차이점 말씀 안 드렸나요?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나요? 수도원하고 교도소. 수도원도요, 울타리가 잘 쳐져 있어갖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못 나오나 봐요. 근데 교도소도 그렇죠. 울타리 잘 쳐져 있고 벽이 높고 들어가는 거 뭐 죄지면 쉽게 들어가겠죠. 근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장소적인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물론 수도원 생활 가운데 8시간은 노동, 8시간은 기도, 8시간은 잠자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름대로 시간 분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 뭐 기도하는 시간 그럴 때도 물론 감사함으로 하겠지만은 그 외에 어떤 노동을 하든지 뭐 어떤 생활 속에서 찬양과 감사 이것이 넘쳐납니다. 똑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함께 쉽게 들어갈 수 없고 쉽게 나올 수 없는 공간, 울타리가 잘 쳐져 있고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은 비슷한 공간인 것 같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한쪽 사람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서로 섬기려고 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교도소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원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원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거기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똑같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원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교도소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내 순간 주어진 어떤 삶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조금만 있으면 싸우려고 하고 내 속에 분이 가득해서 그냥 이렇게 싸우려고 저렇게 싸우려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들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몰라 하면서 부모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실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떼끼니도 제대로 먹어가지 못하면서 보릿고개 가운데 그냥 6개월 사변 얼마 지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더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생일날만 되면은 어머니 나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하고 뭐 막 이래는 정말 감사하는 자식인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수도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하냐. 그럼 그 교도소의 삶이냐 수도원의 삶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해석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 폐쇄된 공간에 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러면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일 원망하고 저 일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도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기점이 어디서 있냐면 마음에 있답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두 가지로 늘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도 늘 어떤 사람은 초장집에 간 것처럼 슬프고 울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늘 잔치집에 간 것처럼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냥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분기점이냐면은 내 마음에서 그런 분기점이 나타나고 내 생각에서 그런 어떤 분기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감사와 찬양으로 그래서 수도원 삶과 같은 잔치집과 집의 삶과 같은 쪽으로 잘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초상집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 교도소와 같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하는가? 오늘 이 감사하는 거 이제 오늘 읽은 34절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 했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꿈꾸고 있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했을 때가 참 좋았었죠.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통제를 받는지 그래도 지금 많이 풀어진 거죠. 근데 얼마나 통제를 많이 받는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역대기 지금 상황도 코로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일 거예요. 힘든 상황인데 이제는 앞으로 그전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때가 있을 것처럼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면 그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키게 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고 마음껏 예배드릴 날이 올 거야. 오고 말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날이 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하고 계속 대치해서 만약에 싸우는 일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 되겠어요? 뭐 한 사람이 뭐 꾸준히 가가지고 1인 어떤 그거 데모하고 1인 시위하고 뭐 이런 으로서도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면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코로나 이전 상황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때가 있은 것처럼 이제 그런 때가 속히 오게 될 거에 감사.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떠난다는 교인이 너무 많은데 교회도 많이 어려워지고 문 닫는 교회도 많고 팔리는 교회도 많고 참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진다는데 뭐 그런 일이 오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상황은 그래도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그런 어떤 상황이 올 것을 믿으며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감사.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차피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36절에 보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불평하는 일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예요. 처음부터 끝. 그게 비결이에요. 언제까지 감사? 점수지요.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좀 변경될 수 없나요? 좋을 때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럼 내가 좀 젊었을 때 하면 안 될까요? 나이 들어서는 좀 빼주시면. 아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처음부터 끝까지다.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것이다. 너무 비참한 상황, 너무 끔찍한 상황, 너무 아픈 상황이 너무 많은데 좀 저 감사하는 일에서 좀 빼주세요. 열애를 좀 시켜주세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을 선포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라. 어떠한 속박과 탄압 속에서도 흩어져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치료라는 말이 영어로 힐링이더라. 힐링 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찬양. 그게 안 보여. 아이고 무슨 어떻게 고침받겠어. 이제 그러다 죽겠지. 여러분 신방 가고요.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서 목사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돌아가시겠죠. 좀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동안 가가지고 잔뜩 기도해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치료다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이제 병원문 나오기도 전에 그 옆에다 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돌아가시겠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누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꼬마가 교회 갔대잖아요. 교회 갔는데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인 사람들이 통성으로다가 비 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응?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그렇게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전부 출근할 때 우산 들고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논밭으로 가는 농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우비 입고 나가야 우비 가지고 나가야 돼. 우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꼬마만 우산 들고 가더랬잖아. 우산 들고. 기도했으면 믿고 비가 하나님 우리 기도 비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갔으면 그 다음날 당연히 비 올 줄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산 하나 들고 가지 않고 기도는 그냥 줌하게 잘 해놓고는 다 떠나 그걸로 끝나. 교회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 내일 비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냥 가.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꼬마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이제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돌아가는 아니야 이놈아. 저기 가더니 어떤 아저씨가 또 그래요. 조금 더 걸어가니까 또 하라 이놈 좀 봐, 이놈 좀 봐, 이놈 이게 날씨가 좋은다는 말. 너는 뭐 이렇게 우산 하나 들고 가냐, 이마 가방도 보고, 우산은 그 긴 우산 하나 들고 가냐, 이마. 뭐 똑같이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기도해놓고는 비 올 거라고 믿는 어른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꼬마. 저는 비 올 줄 믿고 감사했으면 우비를 들고 가서 비 올 준비를 하셔야지. 우산 들고 가야지 왜 우산 안 들고 가고 말로만 쫑알쫑알하다 가냐고. 우리 신앙이 어떤 그런 신앙 아니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 믿어요. 끝까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영혼부터 영혼까지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얘기를 하고. 믿으라는 게 그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면 약속을 믿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으면 약속 믿으면 되잖아. 잘 되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약속 안 믿냐. 우리를 번영해주신 그 약속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
내 잘 되게 해주고 번역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믿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런 약속을 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을 주신대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주긴 뭘 주셔.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시고 물도 없는 이 땅에서 무슨 가나안 땅이야. 아유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믿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 땅에 내 땅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 땅이 되게 해주신다. 믿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거 분명히 약속을 믿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믿어서 약속을 못 믿어서 못 받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아. 그거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경이 되리라 하셨다고 했어요. 그거를 조상들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조상들하고 약속한 것을 믿고 해서 후손까지 왔으면 그 후손들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약속하신 거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오늘 주시느냐, 내일 주시느냐, 우리 대에 주시느냐, 아니면 자식 대에 주시느냐,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섭리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 되어지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믿고요. 이 나라 되어지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요. 우리 집에 자식들이 되어지는 일 이런 것도 다 믿어요. 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저는 봐요. 어떨 때는요. 묘하게 시간조차도 맞춰 하는 걸 가도 그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어져요. 생각도 않게 이런 분을 만났지. 이런 분을 만나서 이런 것도 믿어져요. 지난번에 그 진안이라고 하는 그 용담댐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요. 생각지 않았던 저기 안디옥 교회 권사님 임종금 권사님이라는데 그 이름을 사람들이 잘 못 외워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종을 금으로 입히는 일을 하는 분 그랬고요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 자신도 막 웃어. 아니 내 이름을 그렇게 푸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대. 종을 금으로 입히는 권사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마이산 김치 공장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간증을 했는데 어떤 그분이 예배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지갑을 딱 털면서 5만 원을 거기다 헌금을 해주면서 하는데 웬만하면 아이고 목사님 돈도 없으신데 이거 왜 내세요 공장장이고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럴 텐데 그 권사님도 그냥 덩크 자기 성경책 속에 쏙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까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까지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게 민감하게 그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가면요.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믿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집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 왜 지금도 막고 계시냐고. 아니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나?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최종 구원을 이루시는 분. 최종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최종의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올해도 지나면서요, 우리 평생에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디요. 이런 일이 있디요. 그냥 참 이런 일도 다 있고 뭐 참 이런 일이 다 있디요. 그런 일들이 올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를 그러면 인도에 가시지 않아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통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구원까지 우리를 꼭 붙들고 함께 가실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어떤 형편 속에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돌아온 주일날 추수감사절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어떤 상황 속 감사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9장 1절만 보겠습니다. 56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영순 집사님이 명예권사에 특허를 받으셨는데 아마 해리가 이제 그냥 권사를 해달라고 자꾸 그러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만 뭐 이의가 없고 그냥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냥 권사 명단에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제가 조금 실수한 게 뭐냐면 그 권사님이 저 추영선 집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냥 명예권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52년생인가 그러세요. 근데 몇 년은 안 남았는데 나이가 아직 그 이하니까 그냥 권사로 해드리고 이 다음에 은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요. 임직식 전에 최종 앞에서 재직회를 하던 공동회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 식으로 하되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명단을 권사로 옮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알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하시고 추수감사절 잘 지켜주시고요. 감 오늘 어떻게 딸 수 있겠어요? 감 따시고 그리고 여기 장식도 다음 주에 좀 해주시고 또 떡도 좀 할 수 있으면 떡도 하시고 점심 식사도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